이 시간 시편 23편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지 나를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것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개시키시는지, 거듭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지, 그리하여 우리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자로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잔이 넘치고 있는지, 혹 가난한 자리, 궁핍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혼란함이 있고 오해가 있고 마음 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섬김에 힘쓰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광고란에 가셔서 계시록 7장 살펴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말씀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인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든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흰옷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시,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흔적을 입고 있다는 것이고, 종려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에 승리했다. 나를 끝까지 따르고 섬겼다. 끝까지 겸손히 행하였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요한은 저는 잘 모르는데요. 장로가 그중에 이야기하죠. 큰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공중근제 잡은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 자체가 큰 환난입니다. 왜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려고 하면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은 건드리지 않지만 자기들과 동조하고 자기들에게로 전향을 하면 인정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나는 예수만을 섬기고 살겠다.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살겠다고 선언한 성도들에게는 큰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갈급해 왔던 심령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또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령의 가지나무를 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자기 옛사람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믿음을 지킨 순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든지 큰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즉 어린 양과 동질의 같은 유의 사람들이라는 유유상종한다 하지요. 즉 이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구분하여 거짓 선지자의 음성과 구분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해 주셔서 손에 정료가지를 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는 세상의 부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고 낮아짐에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요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들을 향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시간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됐으니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양으로 인치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령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39절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어떻게 해요? 죽음의 근세를 이기도록 해서 큰 환난에서 꺼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십시오.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우리도 거부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제자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의 뒤를 겸손히 따라가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친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 입에서는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즉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자, 그 영생을 얻은 증거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증거입니다. 증거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 자세히 연구하여 그것이 주는, 그 말씀이 주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지금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마음 깊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심령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실체이고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무관심하게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의인 아벨과 셋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보내주신 것,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시는 진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원동력으로, 근원적인 힘으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발 맛보아 알아라. 맛있는 음식, 미쉐린입니까? 미셸랑입니까? 그 서리서타 되는 거 먹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맛집 찾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4편 우리 순서 밑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34편 8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그것 자랑할 수 있습니까? 맛보고 그리고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맛에 좋은 음식의 맛을 보는 행위를 넘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물론 그것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깊이 인식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인식을 넘어서 본질의 내용을 깨닫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물지 말고, 추상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확신으로, 알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따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구체성, 역사성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공관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공감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기를, 힘 주시기를, 끝까지 이기게 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느라 애통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와 고통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그러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전거되어지는 말씀, 이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스쳐 지나가는 바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까? 그 능력이 진리의 성령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능력으로 복음이 다가옵니까? 이것은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내 능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무기력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성령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된다는 타락한 죄인의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절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진리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과연 그러한가 돌아가서 우리는 상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3절, 4절, 5절이 눈에 환히 들어오십니까? 그분은 이 말씀을 주어지는 기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오늘 6절의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상고하지 않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또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증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 동영상에 그 번호를 따로 체크해 놓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한눈 팔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그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붙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와 흔적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심령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심령,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한없는 영광과 한없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당겨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멘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 시편 23편 1절부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부족함,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소생, 자기 이름, 의의 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내 원수의 목전, 상을 차려주시는 것,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것, 내 잔이 넘치는 것,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갈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찬송하는, 기뻐하는,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었어. 과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첫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겠는가? 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는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렀어. 보십시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 고백이 지금도 있고 이 고백이 하늘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평생에 내 곁에 우리 곁에 두고 묵상하면서 또 설교 동영상을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확인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귀한 말씀으로 갖고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이유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초라한 예수, 그 볼품없는 예수, 그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도 믿고 섬기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